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말씀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은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설 명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지견 선교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신동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사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어 영적으로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장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영적인 면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옛 성품, 이 죄의 몸을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 그 죄의 몸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옛 성품, 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써 옛 성품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죄와 부딪히고 죄에 빠지는 일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은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유혹과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로운 신분, 또 내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찌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나 사망,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생명의 질서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6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효과가 없도록 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죄가 말입니다.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죄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죄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이 왕노로 타기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 옛 본성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또
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이 죄의 권세의 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든 안 되었든 내 행위나 내 어떤 이 삶이 그렇게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새 주인이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왕이다, 왕권이 있다, 이런 말들이 참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말들은 성경책에나 있는 것 같고 내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나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왕권이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왕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이 세례를 상징하는 세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예수님의 세례로 비유가 되고 방주는 교회로 비유가 됩니다. 홍수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이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이 오히려 그 방주를 안전하게 밀어 올림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한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세례의 두 번째 모형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끈이 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옛 본성, 옛 사람,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의 그 세 번째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과 또 이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은 멸망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가운데, 홍해에서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이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았고 옛사람은 죽고 또 새사람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의 그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자신의 그 과거 생활을 공식적으로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례에 관한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례를 하나의 그 통과 의식이나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서 교회 이제 처음 나온 분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 교인이 되는 그런 그 기초적인 과정으로 생각을 하거나 세례를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도요, 초대교회에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어야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금식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세례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삶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군중들 가운데 섞여서 설교를 듣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물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례는 로마 황제보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내가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옛사람과 옛 본성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는데 죄 씻음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웃음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기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했던 그 행위나 말, 어른이 되어서 하는 말과 행위가 내용과 그것이 다 똑같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 것과 지금 성장해서 한 것과 다른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이 같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전처럼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즐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을 배우면서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했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충성을 다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네요. 맞지요? 그렇게 지목을 해서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여종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그게 꺼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비록 그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베드로가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시 앉아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 안뜰과 거기에 있던 여종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저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맞지요? 그렇게 지목해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목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딱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죄를 짓게 된 것을 후회를 하고 그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주의 만찬을 욕되게 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생활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왔다가 다시 죄의 사람,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본래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예수와 연합한 것처럼 그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다시 죄의 세계로 돌아갔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만큼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갔지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어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었지만 되돌아갈 경우에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받았으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받은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성장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길이 변합니까? 수도관, 물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그분이 가시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두려운 생각부터 먼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럼 십자가만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입니까? 하늘에 올리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 할 때 물론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것까지 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도인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속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쉽게, 특별히 내 경우에 내가 쉽게 죄를 짓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의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용 장로님께서 이 신장이 매우 나빠지셔서 이제 투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서현석 권사님이 오랫동안 참 걷지를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청년부에 출석했던 홍현규 청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선 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어느 때보다도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교우님들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운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편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이 새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로 또 선한 자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요새로 삼아주시고 또 그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있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즐거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그 보살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와 또 기쁨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우들 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과 또 몸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분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위중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